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께서 저희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그나마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하나님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홀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른 저희들이지만 온 마음 모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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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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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그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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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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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우리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사도행전 7장, 함께 본 본문은 39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이 사도행전 7장 전체적인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이자 흔히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알고 있죠. 이 스데반의 설교, 이 7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모든 역사를 한 번에 이렇게 싹 훑어주는 그런 요약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쉽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게 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7장 전체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딱 모세까지 모세를 기준으로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모습이 약간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모세 이전에는 개인에게 함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셉과 함께하신 주님, 그리고 야곱과 함께하신 주님, 그리고 또 오늘 보면 모세와 함께하신 주님. 근데 모세와 그렇게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점으로 이제 출애굽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는 개인이 아닙니다. 누구를 딱 한 명을 불러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에게 나타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 개인이 아닌 한 민족,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드디어 모든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역사.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개인 한 명 한 명만 만나 주셨는데 이제 이후로는 이제 출애굽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또 그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요. 잠깐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면 40절과 41절이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내산이라는 것은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성, 목적이요. 이 시내산에서부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요.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과제는 뭐였냐면 방향성은 뭐였냐면 말 그대로 출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나가자.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가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성과 목적이 더 이상은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가나안 입성입니다. 가나안 입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이들의 목표가 되었고 방향성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줄기차게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계속 이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 언약의 실행, 가나안의 입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도 그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다 아시죠? 시내산에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세요. 제시해 주세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 모든 것의 총론, 핵심적으로 담긴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이때 주어져요.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는 율법서죠. 이 레위기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 율법의 중심으로 여기서 비로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늘 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증거의 장막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 증거의 장막 우리 흔히 성막이라고 부르죠. 이 성막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어떠한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와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결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원인도 알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늘 나온 말씀과 같이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론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모세는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새로운 신을 만들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였고 그 요구 가운데에서 탄생한 것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진노하시죠. 그러면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만들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경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원인을 그냥 표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라고 딱 단정을 합니다. 딱 단정을 해요. 근데 금송아지 사건은요, 그 이면에 더욱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2절, 43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기간을 정확하게 40년이라고 지명하여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금송아지 사건이 40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까? 오직 시내산에서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것도 광야 40년 방황하기 이전에,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에. 근데 그때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행동과 말로 인해서 40년간 이제 광야를 돌아다니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형상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은 딱 한 번인데 주님은 오늘 40년 동안 너희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40년 내내.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의미가 단순히 어떠한 조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와 경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이토록 부정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참된 우리 신앙의 잘못된 모습, 그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오늘 본문 40절과 4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 40절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우리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파님이라는 말입니다. 파님. 근데 파님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얼굴. 자,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얼굴입니까? 아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요, 오늘 이스라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매우 동일합니다. 출애굽 동일하죠. 하나님도 출애굽을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원해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매우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굉장히 동일해요.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한 신, 그 신들의 새로운 신들의 창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배제된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요, 이제 그 하나님은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그 하나님 덕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을 했어.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줘라고 아론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목적은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목적은 동일할지라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외딴 곳에 갔을 때 뭐 여행을 갔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갔든지 난생 처음 가보는 외국이라든지 외딴 곳을 갔어요. 일행과 함께. 근데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실종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누군가를 잊어버리면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가족이나 사업적인 우리 팀원 중에 중요한 사람이라면 안절부절 못하죠. 어디 있는지 빨리 연락하려고 애쓰고 찾아내려고 애쓰는 게 우리들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아이와 함께 시장에 손을 잡고 가다가도 어찌하다가 아이와 잠깐 떨어지게 되면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우리 아이 어디 있지?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하고 찾게 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주 매정하게 딱 한마디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를 위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그들의 언행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이것을 보았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라는 우상 숭배를 우상을 형상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경배했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반역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 동일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하면은 두드러 맞으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잘해야 돼. 뭐 이런 거라든지, 야, 하나님한테 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줘야 되는 그 복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잘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약간 비즈니스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건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건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어떠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저 내 삶의 풍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소망의 성취를 위한 그러한 전능한 신적인 도구 외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3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42절에서 얘기한 40년간 희생간 제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희생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제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즉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내가 복을 안 줄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이거 안 해주면 내가 해코지할까 봐 이러한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의 뜻과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내가 은총을 얻지 못해 라는 단순 일편적인 사고방식, 신앙의 방식, 그 안에서 하나님은 소외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전반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전에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듯이 내가 그거를 안 하면은 혹시 화를 입을까 봐 내가 복을 얻기 위하여 오직 내 복을 위하여 나의 잘됨을 위하여 드려지는 어떠한 정한수 한 그릇과 같은 신앙의 모습. 오늘 성경을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레위기를 그때 쓰셨고요. 율법도 주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44절에서 말하는 증거의 장막 이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제 너희들 성막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은요. 오늘 성경이 얘기했듯이 그 이름이 증거의 장막. 그럼 이 증거라는 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장막일까요? 단순히 성막은요. 예배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막은 내가 여기 있으니 나한테 희생을 바치고 나한테 제물을 바쳐. 그곳이 바로 성막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위해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증거하시기 위함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내야만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아플 때 나를 고쳐줘.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여줘. 내가 뭔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줘. 이런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것에서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찾으려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제가 이것을 원하고 지금 제게 이것이 필요하니 이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겠죠. 그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요.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나를 위하여 새로운 신을 만들어라. 내 소망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해 줄 수 있는 그 신을 만들어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반역의 핵심적인 반역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증거의 장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증거를 내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나 이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내 삶의 목적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맛본다라는 게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의 그러한 복과 같이 그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서 선행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얻으려 하는 거, 내가 소유하려 하는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의 함께 하심을 바라고 기대하기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원하고 그 뜻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나에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 말하며 숭배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직 자신들의 이기적인 바램과 소원과 그 소원의 성취만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른다 말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참된 그 내면,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우상을 만들진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그것이 오직 내 삶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는 것에서만 하나님 극한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두운 시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 되신 여호와의 은혜를 저들도 체험하며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43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정말 그 삶에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일부를 떼어서 감사함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드리는 이 손길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들의 손길을 주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늘 기쁨과 만족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사오니 주께서 성별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이제 그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제작하고는 있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유사 증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마음에 아직 온라인 예배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밴드나 아니면은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만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복이 채워지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루하루 주의 뜻을 이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